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이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 내용들 가운데 또 어, 중요한 것들을 아마 이렇게 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해질녘까지 깜깜해질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 중에서 요약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나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그 말씀을 전하신 장소는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성경을 좀 삐딱하게 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경의 그 뭔가 모순된 점을 잡아내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시도하겠죠.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과 누가복음 6장부터 나오는 이 평지에서 전하신 말씀, 이게 원래는 같은 것인데 같은 것이 조금씩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다가 또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걸 보면 이것은 후대에 정리되고 또는 후대에 창작된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같은 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마태가 누가가 오해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장소가 다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조작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든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내용 말고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로 다 충당될 수 있겠어요? 성경 전체를 아니 전체의 분량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시든지 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천국의 원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 또 도덕적인 내용, 윤리적인 내용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원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천국의 원리가 뭐냐?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원리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의 모든 내용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잖아.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지킨 것이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내용이 31절에 있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물론 하나님을 남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가 이웃들에게 뭔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받고 싶은 것을 너희가 먼저 행하라. 자, 이건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보응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먼저 드려야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너희 마음을 가질 때에 부끄러운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체면 없는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나는 줄 마음이 없으면서 받기만 하려는 것. 나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얻기만 하려는 것. 이런 게 부끄러운 마음이고 이것이 체면 없는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 몸과 내 삶을 들여 내 인생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이웃에게서 뭘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선을 행할까?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덕을 베풀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이신 분 아닙니까? 왜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셔도 되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독생자를 내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이타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한 것처럼 주인은 딱딱한 분이다. 주인은 고든 분이다. 주인은 인색한 분이다. 그래서 주지도 않으면서 뺏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장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뭘 드린 것도 없는데 베푸시고 우리가 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은혜를 주시고 아니 우리가 감히 은혜를 구할 수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천국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죠.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제가 뻔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라고 해서 원수를 막 사랑하고 저에게 악을 행한 자를 그냥 무턱대고 다 100% 용서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저작권이 저에게 있다면 저는 뻔뻔한 사람이 되는 거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힘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다짜고짜 와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러한 좀 불편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천국에 발을 딛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의 이 삶의 질서로 나아가려고 애쓸 뿐이지 완전히 천국에 온 몸을 두고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실수하고 과오도 있고 주님을 때로는 배반하기도 했다가 돌이켜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좌절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예수님이 세우시는 목자로 양들에게 보내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두려운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두려운 말씀은 뭐냐면 맨 마지막 38절 말씀 보실까요? 38절 말씀에 후반부를 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품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바라보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가장 최악의 죄인도 하나님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결국 우리가 헤아리는 그 마음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모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질게 대하셔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데 하필 나만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온갖 죄악을 저지른 자들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데 나에게만 그런 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잘못됐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불편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 누군가 나를 미워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셔요. 우리가 남에게 인색하게 대할 때 나도 인색한 대접을 받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너희가 악을 행하면 나도 너에게 악으로 갚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계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좀 함부로 대하고 누군가에게 좀 모질게 대하고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서 또 우리가 요즘에 성경 읽기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깨닫고 회개하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의 상황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송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미움을 품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두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돌이키는 것 가장 좋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데 그게 안 된다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하신 것처럼 점점 강도를 높여가시는 그러한 육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일어나게도 하신다. 그래서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중간에 좀 뭐 나일강의 핏물로 변했다거나 또 뭐 이가 올라온다거나 뭐 개구리떼가 뭐 급습한다거나 그럴 때 뉘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다면 그 이후에 고난은 당하지 않았겠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거나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거나 또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주실 때에 그것을 사인으로 여기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서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세우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 상이 되고 복이 된다. 그런데 기본 중간이 있습니다. 그 중간은 뭐냐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까지는 안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는 정도.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악하게는 대하지 않는 정도. 이 정도는 그냥 한 중간 정도인 거예요. 그런 자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을 받지 못해요. 그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쭉 모여 있어요. 상을 받는데 나 한 사람만 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상을 받지 못해, 내가 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벌을 받은 것은 아니고 상을 받지 못한 것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창피하겠습니까?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창피하죠. 다른 이들이 다 상을 받는데 나 혼자만 벌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을 못 받으면 그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 처하면 안 되겠잖아요. 신앙의 열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과 복,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이 주는 상과 세상이 주는 복도 나쁘지 않다. 그것을 못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좋다.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상과 세상의 복만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관심 없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먼저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상과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 행한 자를
용서하고 도리어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지만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베푼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한 이 마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억울함을 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손해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갖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원리를 제가 자세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 전체를 커버하는 이 내용을 알면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똑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상과 복이 없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과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한 걸음 더 뭡니까? 세상에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를 용서해 주는 것.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자에게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나에게 선대하지 않은 자에게 선대하는 것, 나에게 베풀지 않은 자에게 베푸는 것, 그렇게 한 걸음 더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이 원칙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과 상과 복이 그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왜?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 천국의 원리를 꼭 붙들고 놓치지 않는 자,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이긴 하지만 감정적인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다. 세상적인 손익계산이 없을 수는 없다. 억울할 수도 있고 황당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천국의 원리를 꼭 붙들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실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사람에게 까닭에 누군가에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또 문제에 휘말렸을 때에 고통스럽고 또 상대방이 밉기도 하고 용서하기가 힘들기도 한,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운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조차도 천국의 원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그들이 알 수 없는 천국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저희는 또 천국에서 얻을 영원한 영광과 상과 복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